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예년과 다르게 정말 눈이 많이 자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이 캐나다의 겨울 날씨, 이 새하얀 눈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눈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여기 와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방학이 2주에서 3주로 연기가 되고 지금 거의 4주째 이제 집에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감금돼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좀 인내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계에 다다랐나 봐요. 이제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창밖에 눈이 내리면 아빠 또 눈이 와 라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눈을 쏟아붓냐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원망을 합니다. 아빠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얘기 좀 해가지고 눈 좀 그만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잘 때 같이 다 함께 기도하며 잤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내일 아침에는 눈이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기도는 했지만 정말 열심히 뜨겁게 아이들하고 기도도 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눈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그쳤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너무 일어나 기뻐가지고 야 눈이 그쳤어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대신 뭐가 옵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얼어가지고 쓸지도 못하고 이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눈과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이 날씨 그 다음에 요즘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날씨를 통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주님의 그 계획,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반복돼서 계속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자를 때가 있고 수많은 그 때,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쌓여있는 눈을 밟으면서 이 걸음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눈을 밟는 그 소리들, 그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하얀 입김들을 내뿜으면서 또
새롭게 들어오는 신선한 그 공기들을 마시면서 눈이 쌓여있는 그 소복한 풍경과 해가 질 때 또 해가 뜰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집 안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화내고 짜증냈던 그 상황들이 밖에 나와서 넓은 세상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예술가가 아니신가. 건조하고 메마른, 저는 되게 건조하고 좀 메마른 사람이고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죽하면 저보고 자기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랬던 저인데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다 보게 되니까 나에게도 이런 감성이 있었구나. 이런 눈을 보고 석양을 보고 눈을 밟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예술가다,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조하고 메말라 있던 저 같은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다시 이것을 통해서 좀 삶의 여유를, 삶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와 같이 매일 춥다, 눈이 너무 많다, 이거 언제 치우지? 미끄럽고 짜증과 불평만 내시고 계신다면 한번 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이 주변 우리 상황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앞에, 옆에,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하늘, 땅, 자연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땅에, 이 세상에 그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곧 다가올 봄이 옵니다. 봄은 봄대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름다움을 누리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움을 누리며 삽시다. 제가 느꼈던, 제가 은혜 받았던, 이 묵상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느꼈던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고 찾아보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눈이 지긋지긋한 사고의 유발이고 안전의 위협이고 짜증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내려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선물이자 그 이유가,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오늘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계절처럼 우리 인생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14가지의 긍정적인 내용과 좋은 때를 기록해 놓았고, 또 14가지의 부정적이고 힘든 때를 대조시켜서 기록시켜 놓았습니다. 총 28가지의 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좋을 수만, 또 항상 나쁠 수만 없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생사화복이 다 주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계절, 어느 수준에서 어느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폭설이 내리는 이 추운 날씨에도 반바지에 맨 다리를 내놓고 뛰어다니는, 농구를 하는 저희 집 옆에 골목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쟤네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길래 이 날씨에 반바지에 맨살을 내놓고 농구 시합을 하고 있을까? 그 많은 눈을 다 쓸면서 농구를 하고 있는 친구도 보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옆에 온몸을 그 패딩으로 치장하고 그걸 구경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한 집안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도 누구는 여름을 살고 있고 누구는 혹독한 겨울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과 관점이 인간 세상에만 맞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흑백이 아닌, 실패와 고통이 아닌 아름다운 색으로 입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아름답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계획하신 섭리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아셨다면,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3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헛수고하지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헛수고하지 말라. 자, 우리 양옆에 인사해 볼까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 우리의 수고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애쓰게는 하셨으나,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게는 하셨으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사계절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다 헛수고하고 우리에게 부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돈 모으기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 있어야 편하게도 살고,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 39편 6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내 뜻대로 인간의 욕심으로 계속 쌓기만 한다면 누가 걷어갈지 모릅니다. 누가 걷어갈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이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고 모으시죠. 저축합니다. 적금 들고 뭐하고 그거 다 누가 누리며 삽니까?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잘 유용하면 좋은데 어리석은 자녀들, 감사 기쁨을 모르는 그 부모의 수고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수고해 놓은 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결제하시면 그 순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소란하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인생살이 이 모든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운 것이 결국 어디가 종착역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동물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많이 그 전날 밤에 내려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내적 갈등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날에 누가 오겠어.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차로 갔습니다. 이미 차는 눈이 엄청 쌓이고 다 얼어서 치우고 예열할 시간 그럴 겨량도 없고, 가게 된다면 눈길 엄청 쌓여있는 눈길, 저희 차가 또 이제 미니밴에 위험해가지고 핑핑 잘 도는 차여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눈길에서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눈만 보면은 저하고 아내는 좀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지난 그 2번의 예배가 눈으로 취소가 되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라도 가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오자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넥타이를 풀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걸어서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딱 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정말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나왔었어도 차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주변에 저희 동네에 골목길들을 걸어서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그 풍경을 못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겁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그 새하얀 눈이 쫙 깔려있고, 정말 그 영화나 달력에나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집들이 그 눈을 밝혀줘서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우와라는 이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이어폰도 원래 제가 잘 끼고 다니는데 이어폰도 다 빼고요. 그냥 그 밟는 그 뽀드득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소년과 같은 감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 새벽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새벽부터 정말 감성이 폭발하는, 저 살면서 내가 이런 감성이 있었나? 라고 스스로 느낄 정도로, 스스로 이렇게 되뇌일 정도로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또 새롭게 발견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라 꽤 많은 집들이, 그리고 불도 많이 켜져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다 인사하고 그래서 되게 또 놀라운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뒤에 사진 보이시죠? 교회에 도착했는데 저기 사진에 다 담을 수가 없는 색감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쁜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이 교회가 참 멋있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새벽녘에 눈밭에 쌓여있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고 나중에 한번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현관 앞에 눈이 발목 이상 쌓여가지고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왔는데 어떡합니까? 또 마침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하셔서 문 옆에 눈삽을 누가 또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알아서 치우라고 해놨는지. 그래서 그 눈삽을 들고 또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왔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눈을 막 치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딱 비치면서 어느 분께서 같이 올라오셔서 참 기도를 같이 하면서 같이 너무 좋고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사무실에 가서 오늘 설교를 제가 쓰게 된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제안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은혜가 이렇게 피어나는 걸까? 내 속에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찾았습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이 기쁨과 감성들과 감사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결국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고 이 영원함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영혼과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그것을 갈망하는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동경과 희망과 종착점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게 사는 법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것.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름답게 사는 법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새벽에 제가 집을 나오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만약 제가 자기 합리화로 그럴 수도 있지 오늘 한번 빠질 수도 있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하는 평범한 목요일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저 안에 제 속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찾으려고 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따라 눈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눈속을 뚫고 폭풍을 뚫고 이곳에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으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육이 아닌 영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의 처한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움과 내 인생의 희노애락의 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내가 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원 속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각자 돌아가셔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가장 우리 인생의 젊은 날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고 무익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영혼의 닷을 내립시다. 네, 영혼의 닷을 내립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했고, 요한도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살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로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에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그렇고 모든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면 언제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폭풍을 만나고 있던 배가 침몰하기 전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다 무산되자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폭풍이 다 잠잠하고 고요해진 그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을 빗대어서 배를 타고 먼 길을 항해한다고 그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인생 항해에 거스르는 역풍을 만나거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고 우리가 자리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내 곁에 계신 능력의 주님을 깨워 해결해드리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보호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지대, 안전한 항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지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지대에 우리를 둔다 하십니다.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식, 내 재산, 내 경험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시고 내 안에 모시고 가장 안전한 그 지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죄를 짓고 피신하는 그런 도피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예전에 상담을 물어봤습니다. 왜 저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프실 때 어디 가십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십니까? 네. 시간에 맞춰 약을 먹고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하지 않고 운동하라는 대로 다 운동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할 때 투병하실 때 1년 반을 옆에서 제가 간병을 했는데 거기 다 암병동 환자입니다. 의사 한마디가 진짜 무슨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의사가 아침에 저녁에 왕진을 와가지고 한마디 오늘 좀 좋아 보이세요. 좀 세포가 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하루 종일 축제입니다. 암세포가 줄어들어.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암세포가 어디로 좀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병실 전체가 다 초상집이 납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열심히 매월 벌어서 우리 은행에다가 우리의 재산을 맡기지 않습니까? 안 맡기시나요? 집에 쌓아두고 사십니까? 우리는 은행에 다 맡깁니다. 근데 우리 그 캐시어 은행원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은행장 아십니까? 혹시 경비원 거기 있는 사람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캐나다 더 하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한 돈을 거기다 맡깁니다. 은행이 언제 도산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는 왜 내 삶을 온전히 맡겨보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의 것을 무언가 온전히 맡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삶을 맡겨보셨나요? 시간을 맡기셨나요? 아니 재정을 건강을 맡기셨나요? 자녀를 맡기셨나요? 무엇을 맡겨보셨나요? 아무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원하면 후회하지 않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왜 이런 도전조차 기도조차 한번 해보지 않느냐. 지금 당신의 인생의 닷을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안전한 항구에 내 영혼의 내 삶의 닷을 내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닷을 하나님께 예수께 내린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항구로 인도하세요? 내가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서도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함과 기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슬프고 괴롭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게 하는 방법,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닷과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에 내리시게 된다면 다른 곳에 내려가야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사셔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